레위기 1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제가 저의 지난 날을 보면 한 가지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20대 초중반 때인데요,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기숙사에 남자 후배, 여자 후배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후배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애 상담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꽤 오랫동안 솔로였거든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와서 연애 상담을 합니다. 근데 또 진짜 미스테리인 거는 그들이 이제 끄떡끄떡하고 돌아갈 정도로 훌륭한 상담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조언들을 해줬는데 그 중에 자매들에게 해줬던 조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남자를 만날 때 가능하면 그 운전하는 모습이랑 축구하는 모습을 좀 지켜본 다음에 만나라,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남자의 진짜 인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막 선한 사람인데 운전할 때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평소에 괜찮은데 축구할 때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본성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마음도 좀 있고 이런 승부욕에서 나오는 마음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지금보다 몸이 좀 건강했는데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는데 신학생들이 모여서 축구를 자주 했는데 아주 은혜롭고 매너 있는 경기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막 싸우기도 하고 욕은 아닌데 욕 비슷한 거 그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지방의 목사님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막 4시간씩 축구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도 비슷합니다. 내면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이게 내면의 것들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상황에선 우리가 온화하고 또 조화롭게 살아가다가 이것이 무너지기 쉬운 상황이 운전과 운동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짧은 예화인데, 한 장로님이 교회차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시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그 17 다음에 나오는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를 입으로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적이 막 흐르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운전할 때 드러나는 인격이 진짜 인격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만약에 교회차가 아니라 혼자 운전하셨으면 그거보다 더 격한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믿음의 연수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자만 예로 들었는데, 이것보다 누구에게나 정말 인격적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은밀한 상황일 때입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벌써 3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 쓰신 책인데 읽어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청 유명했던 베스트셀러이고,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한 8가지 풀어가지고 제목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때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8가지를 책에서 풀어내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마주할 때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착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점점 은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가면 우리를 바라보는 서로 교인들이 없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인인 것도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는 곳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조금은 이제 또 은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은밀한 상황들도 또 생길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때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잘 돌아보시고, 이 질문을 살면서 계속해서 해가신다면 이 질문이 우리의 거룩을 지켜주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레위기 13장, 14장의 내용은 나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나병이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신체에 생기는 그러한 질병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남녀의 생식기와 관련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은밀한 신체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나병은 외적인 정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유출병은 내적인 정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은밀함도 있겠지만, 우리 내면 깊은 속에 감춰놓고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우리 속 안에 있는 그 은밀한 부분들,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부분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런 은밀한 상황들, 또 감춰놓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의 깊은 내면, 이 내적인 정결을 어떻게 지키고 회복할까,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남자라는 히브리어가 2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어떤 남자라도 라는 뜻입니다. 어떤 남자든지 그의 몸에, 이 몸이라는 단어는 오늘 내용의 문맥을 보면 남자의 성기를 말합니다. 합쳐보면 어떤 남자든지 성기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유출병의 원어를 보면 자브라는 단어인데 흐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유출병은 정상적이지 않게 계속해서 뭔가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어떤 증상인지 3절에 나오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대부분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것을 고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염증이나 세균으로부터 감염돼서 생기는 고름을 말해요. 남성의 성기에 계속해서 고름이 나오는 질병, 지금 시대의 임질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고 있어요. 고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감염이 있는 것이고, 이 감염은 부적절한 성행위, 그런 관계에서 생기는 문란한 성생활에서 발병되는 성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주어진 그 정상적이고 건전한 관계가 아닌 접촉으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이 부정이라는 것이 참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그 섭리를 벗어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는 또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결과를 벗어난 온전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 섭리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생기는 질병, 비정상적이게 흘러나오는 증상,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또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고 정말 누가 봐도 죄인 결과로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왔다라고 하고 이게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18절에 의문이 남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8절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유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8절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유출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설정을 말합니다. 성경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관계를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출병, 우리 앞서 보았던 이 유출병은 이제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그 부부간의 건전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일까? 이미 인간이 창조의 섭리를 벗어난 죄인인 상태이고, 그 죄인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다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을 묵상할 때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나병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나병은 죄로 인한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성경에서 이 나병을 벌하시기 위해 쓰신 적은 있어요. 근데 나병을 포함한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병을 부정하다 하는 것은 이 모든 질병이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선악과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된 그 타락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질병이고 더 나아가 죽음, 그래서 죽음도 부정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제가 묵상했던 거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가입니다. 부패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결해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이 정결의 규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이 정결 규례를 통해 발견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존재적인 악함,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럼에도 허락하시는 은혜를 바라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는데 은밀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라고 했는데요, 이 고름이 흘러나오지 않고 그 안에 고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염증으로 인해 요도가 막힌 상태, 지금도 있는 질병이다라고 하는데, 유출이 계속되는 상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악한 거, 그 죄의 결과가 외부로 막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막혀 있는 상태는 악한 것이 나오지 않고 그 내부에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 모두를
부정하다라고 하신 것은 당연히 우리의 악이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당연히 악하고, 우리의 내면적인 악함, 이 은밀한 죄악들처럼 그 내부에 쌓여있는 영적 고름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에 비해 유출병은 상대적으로 엄청 비밀스러운 질병입니다. 근데 유출병의 증상 중에서도 유출이 되지 않은 증상은 더 비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은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깊고 깊은 내적인 상태, 은밀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주하기 싫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근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제는 주님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비교적 정결하기 쉽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비교적 거룩하기 쉽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는 장소, 그런 사람들 공동체에서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어떻게든 감출 수 있는, 누구에게라도 감출 수 있는 정말 비밀스러운 그 깊은 내면, 그 내면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 지점을 마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온유라는 가면으로 가려진 시기나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으로 잘 포장시켜 놓은 교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파서 정말 속 안에 있는 것까지 주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하고 살아가는 환경은 이거를 꺼내 놓지 않아도 되는 삶의 환경들이 참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거 꺼내면 아프니까 우리도 안 꺼내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주하고 꺼내놓으면 찢어질 듯 아플 거예요. 그래서 잘 못 꺼내놓는 게 있을 것인데요, 근데 그 고통이 느껴지고 그 고통이 시작될 때가 또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제 검지손가락에 네 바늘을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해주셨는데, 제가 척추가 안 좋다 보니까 똑바로 누워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똑바로 못 누워서 제가 꼬매지고 있는 장면을 제가 다 봤거든요. 아프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쳤을 당시에는 손이 찢어진 거니까 찢어질 듯한 통증이 있었는데요, 그 시점부터 회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점점 통증이 사라지더니 지금 잘 붙어 있습니다. 잘 붙어서 거의 다 회복되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내면을 제대로 마주하시면 고통스러울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하지 않은 사람 없으니까, 다 죄인이니까요. 그 추악함을 마주하면 좌절할 만큼 아프고 또 가슴 아플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밀하고도 깊은 부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그 부분을 철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애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어지는 우리 4절 말씀을 좀 보면, 먼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누웠던 침대, 앉았던 자리까지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출병 환자가 접촉한 물건을 통해서도 부정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감염성이 높다라는 것, 전염성이 높다, 그런 성병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13장, 14장에는 나병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나병은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만 부정해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물건을 통해서 막 접촉이 돼서 부정해지고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병보다도 전염성이 높은 그 질병인 거예요. 근데 1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데 나병처럼 진 밖으로 보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나병보다 전염성이 강한데 나병처럼 격리하라는 규례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말고 민수기에 있어요. 우리 민수기 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그리고 왜 격려하라고 하시는지 또 명확한 이유를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유출병을 다루는 15장의 마지막 쯤에 3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내 성막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3절, 레위기 15장 31절,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성막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근데 두 구절 모두에서 민수기 말씀에서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리고 15장 31절 말씀에는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입니다. 성막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막이고, 진영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과 성막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데 거룩하셔서 부정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결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을 쫓아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규례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성경의 요청들,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을 때 많을 텐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라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거룩을 더 잘 지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4장에도 정결법이 등장하는데, 죽은 짐승 이것도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1절인데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니라. 지난 금요예배 때도 나눴던 부분인데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정결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결법 규례를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러니까 정결법 규례를 지켜라 이것인데, 이 얘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정결법을 통해서 이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깨지면 안 되는 언약이고, 나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갈 건데 너희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진짜 디테일하고도 섬세한 규정들을 하나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연결되는 것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교제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열거되고 있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 부정과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부정이 덧다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도 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깨어졌으면 회복되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정결법입니다. 우리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들, 우리 자신들, 그런데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15장 전체는 남녀 유출병에 대해서 나와요. 가운데 우리가 16, 18절은 정상적인 상황, 그 앞부분은 남자의 유출병, 그 뒷부분은 여자의 유출병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 이야기하는 초점이 뭐냐면, 부정해진 상태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정결법 11장부터 나온 정결법 전체적으로 보아도 정죄의 목적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성품,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부정을 멀리하고
그 부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또 격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들이 부정을 멀리하고, 근데 혹여나 부정해졌다면 부정에서 벗어나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정결법을 바라보고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집중해서 우리가 정결법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부정해질 땐 한없이 좌절하게 될 것 같고요. 나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나 보다,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이런 마음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이 부정해진 것을 봤을 때는 그 부정 정죄하고 긍휼 없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결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의 그 부정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레위기를 묵상하시면서 정결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깊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더불어 다른 사람도, 또 병든 자들도, 부정해진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자신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밀한 거 얘기 드렸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유출병 환자가 눕고 앉았던 자리는 부정하고, 7절에 유출병 환자의 몸에 접촉해도 부정하고, 8절에는 유출병 환자의 침이 튀어도 부정합니다. 9절에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그 안장도 부정합니다. 11절에 유출병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부정합니다. 12절에 그가 만진 그릇까지도 부정합니다. 유출병 환자가 앉고 서고 그가 거하고 접촉하고 하는 것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저는 묵상 중에 이 반대로 묵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는 반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앉고 서는 상황마다, 그곳이 내가 예수 믿는 줄 모르는 은밀한 상황이어도, 내 내면이 막 다 깊은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어도 부정이 아니라 거룩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부정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자 되어서, 거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런 상황, 그런 공동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아주 은밀한 곳에서도,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도 거룩이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15장 말씀, 유출병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 또 은밀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정결과 거룩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정결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더 거룩해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우리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부정한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한 것,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